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하나님께 박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여 갈망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빛의 사자들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다시 1절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해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한 너의 마음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빛되게 하리라.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주님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의에 드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난 성도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은혜와 충만함으로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도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힘겨워하며 살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 것에 물들어져 계획했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심령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너진 결심과 다짐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아직도 어둠 속에 놓여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테러, 재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공존하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30년 전 암울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경제적 풍요와 자유민주국가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외적인 성정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를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지식을 채워가며 신앙의 본이 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황세영 담임 목사님, 많은 일을 감당하시며 주의 일 하실 때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총명함을 주셔서 상황에 맞는 말로, 은혜로운 말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히시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빙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청빙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자녀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섬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찬양 축제인 기간별 찬양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원 모두가 하나 되어 입술로 몸짓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심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건강함을 되찾아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황세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도 성도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주회전에서 식당 봉사로, 차량 안내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 미쁘게 여기시사 평강과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주회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위로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얼굴이 펴져야 마음이 펴져. 얼굴을 좀 펴고 무슨 성질이 그렇게 급해요. 인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 얼굴을 펴시고 인사하라는 거요. 평탄한 한 해 되세요. 얼굴 펴고 시작.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해요. 하트 하시고. 미리 따라 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할게요. 평탄한 한 해 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대로 될 거예요. 시작. 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입을 안 여는 사람은 올해 팔자가 셀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프랑스에 가면은 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휴양 도시로 유명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테러가 나서 또 주목을 받았던 도시이기도 한데 그 도시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이런 메뉴판이 있다고 그래요.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4.25유로, 헬로 커피 프리스 1.4유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커피하고 반말하면 만원. 그 다음에 커피 주세요 주문하면 조금 말이 부드러워졌죠?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주세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면 2,000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해봅시다. 커피는 좀 싸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헬로우 커피 프리스 한번 해봐.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니스 갈 일이 없다, 아예 포기한 것 같은데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아멘. 이 한 해가 이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의 향기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향기가, 내가 어떤 향기를 내가 바랄 수 있느냐?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이 나의 향기다. 꽃이요, 아무리 예뻐도 역한 냄새가 나요. 독한 냄새가 나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근데 꽃이 좀 모양은 별론데 냄새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냄새가 아름답다고 하면 안 되겠죠? 향기로워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꽃을 꺾어서 방 안에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향기가 있는데 뭐가 향기라고요? 말이 사람의 향기라는 겁니다.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말이 지혜고, 말이 전도고, 말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복된 말을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아멘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평탄케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지혜롭게 해. 어떻게 똑같은 말인데 말을 저렇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가? 이 말을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은혜를 주시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탄신 100주년 여야가 다 모였더라고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말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대. 한 번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하니까 여성 잡지예요. 미장원에 가면 있는 잡지 있잖아요. 기자가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대통령님은 어떤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요 그랬대. 그런데 이게 잡지에 실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유유 여사가 봤어. 그리고는 그걸 갖다 대면서 아니 당신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대통령이 됐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소리냐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순간에 코너에 몰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그때 얼마나 이분이 말을 지혜롭게 잘했는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건 기자가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야 그러더래. 기자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이게 아니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이 말인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붙여서 해서 이렇게 말을 기사가 나갔다고. 그리고 위기를 잘 이렇게 피해 갔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분. 어디에 가든지 감동을 주어요. 그 감동으로 온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갔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살던 무명의 소년이 어느 날 골리앗을 죽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신부지 수직 상승을 해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군대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님이 돼요. 이렇게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서 한순간에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론 골리앗을 죽인 그런 막대한 엄청난 공로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요, 말의 지혜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 지혜롭게 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뭐처럼?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전에부터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동창 아닙니다. 어떤 인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이 말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했으면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정을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요. 라이벌입니다. 정적이 돼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를 기꺼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윗이 말을 지혜롭게 잘했어요.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했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리까지도 양보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요. 목을 가지고 와요. 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사기가 충천했어.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고 지금 조롱을 받고, 그런데 이 골리앗의 목을요 다윗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사울이 너무 기뻐 이걸 가지고 왔어. 다윗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왔느냐?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했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요. 전하,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전하, 제가 그때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요나단도 박수를. 여러분은 감동 없습니까? 이거 얼마나 말을 잘해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온몸에 막 전율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해요.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말을 잘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을 이긴 것도 죽인 것도 잘한 거지만, 그때 너는 누구 집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저는 IQ가 높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폼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나단이 애야, 저 녀석에게 봉투 하나 줘서 내보내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부터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평탄 2024년 이렇게 좀 선포하고 있어요. 이 한 해가 어떻게 해야 평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이 한 해에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우리에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때에 지혜의 말을 하게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높일 때 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의 말이 지혜의 말이 되었어요. 감동의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화술 학원 다녀서 된 것이 아닙니다. 논술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냐? 나를 높여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 과거가 이렇다, 내 스펙이 이렇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말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감동을 받아. 그리고는 이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요셉이 했던 말을 전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거기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뭔가를 암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구나. 그러면 이때 요셉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하가 이런 꿈을 꾸셨죠? 맞다. 너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요셉이요, 바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에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새해에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하지 말고 누구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로운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내가 얻어.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생겨.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만 만나면 꿈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쫙 빠져.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마음이 답답해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힘이 생겨요. 맞죠? 근데 부정의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에너지를 뺏겨요. 새해에는 긍정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남을 따뜻하게 하고 남에게 힘과 용기를 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말은 맞아. 말은 똑똑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빠져. 그 사람 만나면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을 모으는 리더가 있고 떠나게 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 그런데 부족한 것 같지만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근데 빌립을 보면은 빌립은 언제나 계산적인 말을 해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계산적으로 그 말이 정확해요. 그런데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딱 주목한 것을 보면 빌립에게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산적으로 말을 해요. 주님, 수가 몇 명 됩니다. 딱 보니까 이들에게 떡 한 조각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이 빌립은 계산적인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결국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느냐? 200데나리온의 예산을 풀어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빌립처럼 계산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지혜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들이 무기가 많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윗은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키도 작아, 몸집도 작아, 힘도 없어요.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말이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자식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부모가 봐도 그래. 그러나 여러분, 아들아 실망하지 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여러분, 학원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긍정의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힘들지만 이 안에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이 말이 지혜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신뢰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멘 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입니다. 아멘이 먼저 나와요. 아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뭘 지혜롭게 행했을까요? 일을 잘했겠죠? 근데 일만 잘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군대장이 됐어요. 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대에서 다윗 오는 게 못마땅해. 야, 우리 육사 몇 기인데 다윗은 육사도 안 나왔어? 응? ROTC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군대장이야? 아, 이건 낙하산 인사지. 요즘에 뭐 공천할 때요, 뭐 자기 마음대로 공천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신하들도 사람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일만 잘한 게 아닙니다. 가서 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다윗을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일만 잘한 것이 아니고 뭘 또 잘했다? 말도 잘한 거예요. 말도 잘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한 대로 따라오고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일이 따라오고요, 미련한 말을 하면 미련한 일이 따라와요.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말을 미련스럽게 하더라고. 말이 거칠어. 이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일들이 따라오고 지혜의 말을 하시고 지혜로운 일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케 되는 이런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한 번은 임금님을 모시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왕이요, 날아가는 꿩을 화살로 맞췄어. 꿩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냥 가면, 낚시 가면 그 고기 잡으면요, 이거 다 가지고 와갖고 내가 이거 잡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냥 딱 하고 이 사냥감 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임금님이 꿩을 잡았어요. 화살 솜씨가 뛰어나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사냥치기가, 따라다니는 사냥치기가 그만 임금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냥감을 잃어버렸어. 내가 잡은 꿩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없네? 임금님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사냥지기가 그 사냥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 사냥지기의 목을 베라. 그 순간에요,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긴장의 순간이 됐는데, 이때 안영이 임금님에게 직접적 충고를 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직접적 말하지 않고 이걸 돌려서 말해. 돌려서 말하는데 이것을 우직직계라고 그래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곧장 가는 것보다 우회적인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영이 왕의 명령 앞에서 사냥지기를 지금 목을 치라고 그러는데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영이 사냥지기를 끌고 와라. 임금님의 명령은 목을 치라는 건데 벌벌 떨면서 사냥지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때 안영이 뭐라고 말하느냐, 큰 소리로 세 가지 죄목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세 가지 죄를 범했노라. 그 죄가 뭔 줄 아느냐? 첫째, 너의 맡은 바 임무인 군주의 사냥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둘째, 군주로 하여금 한낱 사냥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했으니 우리가 모시는 군주를 부독한 군주로 만든 것이다. 셋째, 우리 군주가 사냥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낱 사냥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잔인한 군주라는 비난을 받게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임금님이 들어요. 지금 임금님에게 말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사냥감 잃어버렸다고, 잔인한 왕이라고, 사람을 죽인 왕이라고 이렇게 소문나겠구나. 그 안영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나를 살렸다. 여봐라, 저 새끼 살려라. 그거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영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입니다. 안영은 자신이 모시는 군주를 살리고, 또 사냥 그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게 했는데, 어떤 말이 지혜의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지혜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맞아. 근데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내 말이 틀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말인 줄로 믿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살리는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지혜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 이건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모두 알 수 있는 명백한 범죄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머리채를 끌고 왔겠죠.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다 목격했어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사랑 말았는데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위에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에 가책이 돼갖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놓고 다 흩어졌어. 주님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이제 가서 범죄치 말라. 살려서 보냈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는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시고, 남편이 조금 잘못해도 나는 그 꼴 못 봐. 꼴 보셔. 꼴을 보고요, 살리는 말을 해요. 교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심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이런 살리는 이런 말을 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 나 부족해요. 저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 평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의 구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292장 찬양 같이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나온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 우리의 입술이 복되고 지혜롭게 말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건 십자가 그리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장로님 되시고 찬양이 더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교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 헤아려 주시고 약속하신 11주의 축복으로 이 한 해가 풍성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황충에게 뺏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기름지고 윤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삭 죽기 예물로 헌당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적은 힘이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이 지속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2월에도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역사,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축복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정석재 장로님, 하경학 원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배성용 성도님 가정.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노래 한번 같이 하겠어요. 환영의 박수 치면서 힘있게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왼쪽에 환영하는 자리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성용 성도님, 이아라, 배세롬 우리 새 식구가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코로나는 끝났어요. 다시 한국교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등록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꼭 이 한 해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2월 1일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2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금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5시에 있는데 우리 교회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 그렇게 좀 그분들이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맞아요. 이번에 이성희 목사님, 진경 총회장, 또 안옥석 장로님은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해운권 추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우리 반드시 우리 항존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연합회에서 선교 물품 판매하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했더니요 2부 예배 끝나고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좀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혹시 나가면 떨어질 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큰 격려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일 해마다 우리 교회 기관별 찬양대회는요 축제였습니다. 벌써부터 기관별로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보니까 막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상 금상 받는 분들은 그 다음 주 부사관 학교 우리가 유문 예배를 갑니다. 작년에도 갔었죠. 유문 예배 가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군부대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상 대상 받으시면 그 다음 주 이제 함께 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원료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속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북 CBS 김용환 대표님, 이진성 국장님 오셨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CBS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구TV도 또 우리 정예현 또 대표님 또 이렇게 오셨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전주로 이사 왔다고 그래요. 주일마다 오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평탄하고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지혜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한 해가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혜롭게 말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시온성재단,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